반갑습니다. 여러 해 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귀한 말씀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 가정은 이한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셨는데 덕분에 제가 60대 좀 초반이거든요. 나이가 좀 가면서도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또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글로벌 리더십 포커스라는 곳에서 선교사들을 이제 교육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선교를 같이 토론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가족들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질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가족하면 떠오르는 단어 또는 이미지를 적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들하고 딸하고 제 아내 네 식구인데요. 아들은 사랑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영혼 없는 답변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제 아내는 식탁, 도란도란, 배려, 추억 굉장히 여러 단어를 적어줬어요. 제 딸은 울타리, 뿌리.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가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가정에 대한 우리의 그 느낌, 이해 또는 생각들이 참 다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은 정말 가정에 대한 그 이미지나 개념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가구죠. 가정의 그 가장 많은 형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형태의 가정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체의 3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구수 조사에 의하면 약 31.4%가 그런 형태의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이제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 많은 가족 형태가 굉장히 의외입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뭐 혼밥 뭐 이런 많잖아요. 1인 가구 거의 비슷합니다. 28.5%. 지금 아마 더 올랐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가 이제 부부만 사는 경우고 네 번째가 한부모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10.2%.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그런 그림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작년 3월에 나타난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그런 그 청원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그 연예인 사유리라고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실 거예요. 그 사유리가 KBS 그 연예 프로그램이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가족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출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청원을 사람들이 올린 거예요. 이제 이유는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제니라고 하고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결국은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걸 비혼모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어떤 방법 중에서 출산하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그 청원이 있었고 그 1년 전에 2020년에 그 조사에 의하면 비혼모에 대한 그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비혼모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48.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제 결혼 지금은 뭐 거의
어떤 통계에는 5커플 중에 한 커플 또는 10커플 중에 한 커플이 국제 결혼이다. 해로 결혼하는 분들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도 92.3%가 무슨 문제냐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숫자죠. 그다음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문제, 이것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약 한 70%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학력자일수록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높아진다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 통계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구나.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성경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일 수 있을 텐데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의 어떤 그림, 가정의 이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가정에 대한 말씀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은 저는 그 창세기 말씀하고 사사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가라는 걸 좀 나누고 싶어요. 가정의 형태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막아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가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주신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죠?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최초의 제도, 사회적 제도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의 제도는 최초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보시면 28절에 특별히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첫 번째는 복을 주시는 대상이었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담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복 주기 원하시는데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 창세기 2장 24절하고 두 구절을 합쳐서 가정의 두 기둥 또는 결혼의 두 기둥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고 2장 24절 말씀을 합해서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기둥인데 하나는 하여튼 복을 받는 그릇이다.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해 복을 퍼뜨리는 창구다.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교학적으로는 저희가 이건 이제 문화 명령이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정을 향한 가정이 이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을 창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축복에서도 똑같은 스트럭처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가정을 축복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또 동시에 네가 복이 되라. 세상을 향해서 복이 되라. 똑같은 그런 구조인데요. 요즘 그 선교 역사학자 중에 굉장히 핫한 학자가 앨런 크라이더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그 좋은 책이 나왔는데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인내의 발효라는 책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그 책에서도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분이 얘기한 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는가. 그게 이제 그분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거나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전도 방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게 됐지?
이제 그 질문이 이분의 이제 이제 연구의 출발점인데요. 이분은 두 가지를 좀 의외입니다. 하나는 축귀 사역, 축귀 아시죠? 그때 당시 아마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어디 가든지 그 일을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아마 중독 정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스트레인지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이상한 삶의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 갖다 가족도 버렸는데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 주워다가 자기도 죽으면서 돌본다든지, 또 뭐 예수님 부인은 안 하고 그냥 죽는다든지, 좀 특이한 인생을 사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분이 강조하는 게 가정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이한 가정 생활을 했다. 당시에 남자들은 다 외도했는데 남자가 가정에 충실하거나 아이를 잘 양육한다거나 또 여성의 역할들이 굉장히 이렇게 격려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면서 그것이 로마를 정복한 비밀이었다. 다시 얘기하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다는 것이 이제 이분의 이제 역사학적인 그 증명인데요. 이런 변화들 속에서 저도 선교지에서 그것을 좀 경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저는 이제 모슬렘 사역을 했는데,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들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선교사들이 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바뀌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선교사들이 뭐 정말 애정을 주고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가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태국 그 일반 서민들 가정이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 회복하지 않고는,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이 복음의 이런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교육하는 거 가지고는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변화, 예수님 1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를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상적인 그 나라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초기부터 늘 함께 현지인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종자들하고 같이 한 집에 살기도 하고 또 근처에 살면서 늘 같이 식사하고, 저희 가정이 늘 오픈되어 있었죠. 그래서 약간 후유증도 있어요. 제 아내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이 걸렸거나, 또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자기 프라이버시가 없어가지고 여자인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긴 해.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누린 축복이 많죠. 늘 함께 이제 사람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승불교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인데, 소승불교는 굉장히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그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데요. 이제 해탈하는 과정에서의 그 소위 욕망, 집착,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가정도 이제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불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낮습니다. 물론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야 뭐 어디나 변함이 없는데, 그걸 사랑하는 방식이 막 집착하거나, 우리나라는 너무 집착해서 문제죠. 근데 거기는 약간 방임만 다를까, 서민들은 그냥 알아서 네가 알아서 커라. 그래서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저희가 참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이제 초기에 그 펀이라는 아이가 저희와 함께 살았어요. 같이 산 건 아니에요. 그 바로 저희 옆에 교회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 살던 아이가 이제 저희가 언어 공부할 때 늘 새벽에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 돌보고 하다 오후에 저희가 이제 언어 공부 끝나면 아이는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이랬던 아이인데요. 얘가 그때 한 15살 됐을 거예요. 제일 처음 만났을 때가. 근데 이제 몽족이에요. 몽족. 소수 민족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다 마약도 하고, 또 얘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젊은 여자를, 애 낳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살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얘가 가정에 대해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방콕으로 올라온 건데 이제 저희 교회에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저희를 이제 도왔어요. 이제 파출부처럼 이제 와서 아이들 돌보고 저희가 이제 언어 공부하는 동안요.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그랬죠. 우리는 너를 우리 딸처럼 생각하겠다. 그래서 너는 여기 방콕 생활에서 알바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 이상으로 널 생각하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지냈어요. 늘하고 지금 가족처럼 늘 지내면서. 근데 이제 잘 컸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이제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 형제랑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지금은 외국 선교단체에서 교회 개척 사역자로 이제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부부가 방콕 방문했을 때 공항에 이제 왔는데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딸이 유치원이고 아들이 한 초등학교 초학년 저학년이었는데 굉장히 감회가 특별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웠더라고요. 그 가정에 대한 좌절, 실망, 그거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대도시 방콕으로 뛰쳐왔던 아이가 어쨌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돼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맞다.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이 복이 전달이 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약간 그런 하나님의 기본 원칙의 틀이 깨졌을 때 경고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초기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가정에서 그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도전을 주시면서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다음 세대 선교를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많이 묵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뭐 읽었지만 그 첫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 둘째 세대죠.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 둘째 세대가 이제 다 주님께 돌아갔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에 참 충격받은 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거잖아요. 이 말씀은 그 두 번째 세대는 정말 위대한 세대죠. 광야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기초를 세운 위대한 민족입니다. 위대한 세대예요. 근데 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 얼마나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이 두 번째 세대, 지금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한 세대가요. 근데 자녀들한테 전달을 안 했대요. 자녀들이 모른대요.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상상이 가세요? 전 상상이 안 가요. 제가 만약에 광야 세대 그런 걸 다 경험했다면 어떻게 그거를 자식들한테 얘기를 안 하지? 근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나 뭐 저희 또 세대는 참 제가 볼 때는 참 위대한 세대라고 봐요. 신앙적으로 이 척박한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특별히 저희 지금 장모님 저희들 모시고 이제 같이 지내는데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데도 다 말씀 보시고 하루 종일 말씀 필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런 속에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컸는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한 5년 된 교회인데요. 7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이고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옛날엔 젊은이들이 빡빡하던 교회였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했어요. 혹시 자녀들하고 당신의 그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또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하고 좀 얘기해 본 적이 있냐?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거의 대화할 기회가 없대요. 그냥 일반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자신의 그런 그 하나님과 만났던 위대한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지금 사사기 세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이제 그 초기에 답변에서 도란도란 뭐 또 추억, 또 제 딸이 이제 뿌리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너무 고마워요. 사실 제가 아마 선교사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을 텐데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같이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그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감격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5월의 가정의 달이 정말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할 것, 이런 그 측면을 강조하지만 그 첫 번째 그 가정의 의미가 그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의미, 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공유되고 더 풍성하게 배가 되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창구로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눠지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가고, 또 5월이 우리에게 그런 달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두서없이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사사기의 시대에 많이 살고 있다면 지금 5월 한 달이라도 자녀들하고 내가 만났던 그 감격스러웠던 그 경험들을 나누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애들이 그걸 질문하게,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이야말로 복을 받는 그릇이고 또 이 복이 흘러가는 창구인데, 저희가 이 가정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대를 이어가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이 5월 가정의 달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